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러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정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회복과 용기와 치유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하고 갈급함으로 진실로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회개의 눈물과 사랑과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할 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내일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나를 높이고 교만함과 원망과 미움과 질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진 우리들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공동체가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서부중앙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곳의 어려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척박한 땅 몽골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걸어가신 그 발걸음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하신 5개의 교회와 2 가정교회, 다르앙 연합신학교를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몽골 땅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새 정부와 위정자들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가고 북핵 문제와 외교적인 모든 일과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미래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바라보며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견고히 지켜주시고 늘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들과 그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가브리엘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제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2대 원로 목사님이신 유무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롬. 다시 한번 합시 성경적인 축복의 인사니까 정말 믿음으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샬롬, 임마누엘.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인사, 이워, 축복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 2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쌓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신성호 목사님을 이 교회를 위임시켜 드렸습니다. 은 21년의 세월이 지나고 은퇴하고 집에서 놀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금방 제가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 제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도록 기도하고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전도자들도 많아서 조금 노마하더라 그러죠. 유목민. 몽골의 모래바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겨울의 그 추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민족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는데 저는 한 번 결단하면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천지도 모르고 몽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유목민들의 생활이 어떻는가도 모르고 마침 하나님께서 신다랑 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을 가르치면서 4년 동안의 대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강의 내용이 전부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모든 교가 가정이 종교 냄새가 나면은 한국에서 좀 싫어하니까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교과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 어린 것들이 평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지금 신학교를 설립해서 10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자기들 문화, 자기들 언어, 자기들 백성이니까 이방인인 나이든 목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이 자기 민족의 복음화,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으로 한국의 선생님과 함께 그렇게 10년 동안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학교하고 대학을 운영하면서 그 불이 붙어서 교회를 5개 교회를 세웠어요. 천지도 모르고 그냥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것 가지고 무조건 땅을 사고 그리고 집을 사고 그 집을 교회로 개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어른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여기에 세워져서 또 다른 곳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그렇게 해서 5개 교회 현재는 5개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외에 2교회 아마르자르갈 교회, 바야르세앙 교회 그들을 제가 구원하면서 있는 돈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먹을 것도 있고 아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죠. 이렇게 해서 그
그 먼 곳에 차비만 해도 기름값만 해도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후원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 선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너희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에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 3년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이제 제 나이가 81살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제가 평생을 목회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쪽 귀가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옆에서 속삭이면은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번에 설교를 목사님 제가 못하겠어요. 그냥 참석만 하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 개인보다도요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 세우기,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와 평화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우리 교회 규모 좀 되면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요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요 지금 세계 선교사가 많습니다. Anyway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세요. 그러면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단합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저절로 돼요. 교회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러분 그 생명 우리가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고요. 그 자손들이 잘 되고요. 또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고귀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구라파 서양 사람들 보십시오. 무슨 중국이다, 푸틴이다, 러시아다 여러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사역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웃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 한번 살아봅시다. 예, 아멘, 아멘. 자,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롬.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이사야 53장인데요. 여기에는 치유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치유를 해주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본인은 십자가 위에서 상처를 받고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다 받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세상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오늘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웅 독수리, 대장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 왕따를 당하고 상처 입은 많은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가 제일 불행한 천대받는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다투어서 조잘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입은 불행한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 조그마한 독수리 떼들이 입을 모아서 조잘대고 말합니다. 그 순간 왕독수리, 대장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날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뭐하니?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두가 다 조잘댑니다. 입을 모아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모두들 신세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그 새들이 바로 그때 영웅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온 몸에 있는 자기 상처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큰 독수리의 몸에 있는 상처들은 화살을 맞아서, 총을 맞아서 맞은 그런 상처, 또 나뭇가지에 찢긴 상처, 그 먹이를 얻기 위해서 친구들과 싸움하다가 핥힌 상처투성이인 자기의 몸을 그 어린 독수리 떼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나의 몸에 난 이 많은 상처들을 보아라. 나의 마음에 더 많은 수많은 상처들이 새겨져 있단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우리들의 삶이란 상처뿐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가슴에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네. 자, 상처를 안고 뜨거운 희망을 갖고 일어나 크게 날아보자. 사랑하는 독수리들은 대왕 독수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수긍을 하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새로운 비상을 하는 창공을 나르는 새의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범죄한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눈물이 있습니다. 길섭의 풀잎조차도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들짐승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짓밟히고 풀잎조차 상처 없는 풀은 없습니다. 하물며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인간 세상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이 모든 상처들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입은 깊은 상처들입니다. 이 상처들은 어떤 의미로든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상처들을 남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주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중심이었으면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이었으면 이 우주와 이 아름다운 산남만상과 모든 보화를, 이 공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신령한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상처받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상처받아서 치유받은 사람은 또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면은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범죄하고 죽음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살 때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한숨과 온갖 슬픔과 아픔을 다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이 상처를 받음으로 그 상처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자유와 참된 해방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인간 세상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이 상처를 스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그런데 이 상처가 스타가 된다, 하늘의 별이 된다는 누군가의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합니다. 이 상처를 잘만 치유하면 스타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빛나는 영롱한 구슬 같은 진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이 상처들을 어떻게 싸매고 치료받아 영웅 독수리처럼 푸른 장공을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이 늘 기도하고 애써야 될 문제입니다. 이 상처들은 죄의 값으로 죽음이 왔고 모든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당신께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친히, 성경에 보면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지 않으셨다고,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그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무죄하신 주님이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덩어리를 치유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치유받은 구원자, 이사야 53장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속에 죄로 인해 상처 입고 사탄의 공격으로 상처 입고 기진맥진하고 실망과 좌절, 저주와 허무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간에게 치유와 희망,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육체의 상처는 병원의 의사들과 좋은 약으로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의 상처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을 항상 이어가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너에게 누구인가? 우리 모두에게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 이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 죄로 인해 상처받고 죽어가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메시지를 받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나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쏘는 죽음의 독침을 맞아서 질병과 슬픔과 괴로움과 온갖 반식 속에 살아갈지라도 운명적인 이런 상처받은 인간에게 영원한 치유와 구원자가 됨을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고독한 생애라는 그 익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경건한 성도가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노라는 제목입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벽촌,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는 나이 30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 그 후 3년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겐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자신의 삶 하나뿐인 사람,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소박한 삶이 전부인 사람,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사람,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대제사장들의 신문과 거짓 재판,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사형 선고와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 그의 생애는 상처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벽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시골 베들레헴 마을의 어느 마구간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요, 구원의 주님을 예시하는 탄생이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동정녀,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나이 30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초인적인 비범한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눈물 겹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나이 30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초인적인 비범한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는 낮은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헐벗은 가장 고통스러운 비참한 인간으로 태어나십니다. 그 후 3년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 그는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 12명을 부르십니다. 3년 후에는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 어부인 무식하고 하나밖에 모르는 그 어부들 12명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 어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고 성령을 보내시어서 능력으로 역사하더라.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5천년 역사에 가난하고 찌들었던 이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고급 높은 수준의 고상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어느 정부가 잘했다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들어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가슴 속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만 가지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영혼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으로서의 인격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내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조용조용 따라가셨으면 합니다. 그는 3년 동안 방황하는 전도자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최후 남쪽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에서 최후를 맞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에 대한 기록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공예 이원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당신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죄 지으면 여러분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지어도 소중한 그 영혼의 영롱한 아름다운 가치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이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공생의 3년 동안은 이 집 저 집 초대받아 식사를 해결하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유하거나 어느 경건한 여성도의 집에 또는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나사로 남모의 집에 종종 유하하셨음을 복음서는 기록해 줍니다.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러나 어느 유대교 가정의 쇠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 신명기 6장에 여느 유대인의 자녀들처럼 이 쇠마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경학자들과 토론을 즐기신 것을 보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최후도 그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큰 도시의 견문도 없었으며 오늘날에 사람들이 해외로 얼마나 많은 출장을 가고 얼마나 많은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도시인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 로마 등을 방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어서서 여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자신은 절제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을 넘겨다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세계는 지구와 온 우주를 일생 동안에 한눈으로 관통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인간 역사의 모든 정치적인 행위와 인간의 운명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셨음을 믿습니다. 진실로 그에게는 세상의 속이 위대하다는 것, 명예나 권세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이란 시민권, 학력, 귀족의 신분도 없는 오로지 그 자신의 삶 하나뿐인 사람,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소박한 삶이 전부인 사람. 이렇게도 그 자신의 삶은 세상적으로 비참하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연속적인 삶, 3년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끝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그리고 원수들에게 넘기어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제사장들의 신문과 거짓 재판에 임해야 되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사형 선고와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 그의 생애는 상처와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의 구구절절히 오늘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사야 53장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순환을 여러분이 견주어 보시고 또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이 흘러간 오늘 그는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영도해 온 중심 인물이 되었고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만큼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라, 인류 역사상에 그토록 당당하게 호령하던 영웅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토록 중대하게 국사를 논하던 정객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토록 화려하게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로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한 큰 일을 이룩하셨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독한 한 생애를 보라. 우리 교단 장로의 신학대학교 나채훈 박사님이 번역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여 그의 사역에 대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록해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건 한 수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
단 한 말씀도 제 신앙 양심상 하나의 수학입니다. 산술입니다. 과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느 한 말씀이라도 헛된 말씀이 변화가 되고 잘못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양심상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수학입니다. 과학입니다. 화학적인 그런 법칙보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될, 믿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사실인 것이 판명이 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 저는 죽어도 주님이세요. 성경 말씀요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도 받지만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그렇잖아요? 한 번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의 행복이 전부입니까? 영생과 구원을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눈을 새롭게 떠야 되고 진리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늘의 법칙,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치유자로 모셔서 구원받고 해방되고 진리 속에서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죠?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 하늘과 땅의 복을 모두 다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복동이들입니다. 복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을 주님으로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설교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말씀, 여러분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외우시고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믿음, 구원 이 삼박자 순서를 꼭 보여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입니다.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선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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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다면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공짜로 못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그럼 멸망받도록 버림받은 사람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불신앙했다고 멸망받아야 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단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범죄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순서대로 로마서의 말씀.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유대인에게 특수하게 제일 먼저 구원이 주. 그 다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 탄생으로 그리고 최후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성경의 구원론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결국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순서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제 마음에는 할렐루야를 하고 싶어요. 온 백성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참여시켜 준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히브리 12장 3절에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사랑의 주님, 치유의 주님, 구원의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만 잠깐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만 행복하면 안 돼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안한 마음이 없으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른 사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상처받은 구원자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도 같은 상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는다. 저 사람 때문에 먹고 저 사람 때문에 눈물로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써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한 영혼이 눈을 떠서 영혼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일생을 변함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적당하게 믿으면요, 전도한 사람은 적당하게 믿다가 끝나는 겁니다.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함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요, 진리를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절대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치유받은 그리스도 상처, 그것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해.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정신이 있으면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일단 세워줘야 돼. 일단 붙들어줘야 돼. 일단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대신 짊어져. 내가 할게.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만큼 잘하려고 하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여 아이고 저것도 사는 거냐,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꿈에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이고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요,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말로서 물론 복음을 전합니다.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님의 언어가 인격이 되지요. 그 언어만 가지고 안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그러죠? 예, 그 소리 들어도 싸요. 행동이 나오지 않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되네. 보세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인카네이션, 인격이 되어서 몸이 되는 겁니다. 몸. 이 몸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절대 안 믿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렇잖아요? 뭔가 봉사하고 희생이 있어야 되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럭저럭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제가 그 책임입니다. 책임을 우리 주의 종들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신 것을 어느 외에 몸으로 삶을 통해, 할렐루야, 신학적으로는 언어가 몸을 입는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한 복음 전도의 한 방법,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이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삶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어를 통한 복음 전도의 한계를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극복하셨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사야 예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취되어, 예수님 하나님의 때가 차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고난을 받아, 실제로 고난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고난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무슨 대접 받으려고요?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복 못 받습니다. 예수 믿고도 요거도 먹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의전에서 주님의 십자가 상처 입은 몸을 우리가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입는 이 자리에 제발 큰 소리 좀 내지 말고요, 다 섬기도록, 내가 얼마든지 하고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힘쓰지 않아,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돼야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 꼭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생토록 상처 입어, 상처를 내가 입어야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야 상대방이 고침을 받으면 치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진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한국 교회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살펴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시며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을 받아 세계를 섬기는 나라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선교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놀라운 주의 복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족도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모습 내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케 주옵시며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려 귀중히 쓰임 받고 가족이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이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우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살펴주셔서 힘들고 지친 모든 생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고 기도하여 복을 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영성을 회복하여 힘차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식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부를 참고 주시고 2부 후에 본당에서 제작회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가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잘 모여 주셔서 단합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부실에서 에스더회 원례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전명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오랜만에 오셨고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사모님도 뒤에 와 계십니다. 보기에는 참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아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8월 9일쯤에 가셔야 돼요.
저만 같이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맛있는 거 혼자 먹기 아까운 곳 있으면은 꼭 나눠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 건강하시고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세요 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며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해 주세요. 아니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예. 저는 주일마다 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은혜가 서부중앙교회 2부 예배로 참석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과 우리 부교역자들, 한국교회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몽골에 두고 온 선교지의 모든 교회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의 목자로 세우신 신성호 목사님과 자녀들과 가정, 주여 이 목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본인과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